9가지 열매를 맺자. 5번째 강의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루벤스의 로마의 자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빛 피부에 토실토실한 그녀의 젖가슴이 붉은 옷 위에 탐스럽게 도드라져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 창살 틈새로 간수 2명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침을 꿀꺽 삼키며 엿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으로만 보면 흰 수염을 기른 욕정에 찬 노인이 여인의 싱그러운 몸을 신나게 탐하는 것 같아 불쾌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자비로운 여인이고 효성스러운 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페로는 젊은 여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몬입니다. 어떤 오해로 인하여 중죄의 선고를 받은 아버지는 굶어 죽을 때까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손이 뒤로 쇠사슬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발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채워져 있습니다. 효성스러운 딸은 어떻게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던 페로는 꾀를 내었습니다. 매일 감옥에 면회 가서 간수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자신의 젖을 먹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굶어 죽지 않고 오해가 풀릴 때까지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는 딸의 효심과 자비로운 모습의 한 토막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화평을 말하고 사랑과 희락을 노래하는 삶 속에 오래 참는 인내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자비를 배우면서 살아갑시다. 자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자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자비를 찾아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동영상을 보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책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과일을 자라는 특별한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그 나무에서 자라는 9개 열매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요. 그리고 그 성령의 다른 한 열매는 기쁨. 우리가 기쁠 때는 행복한 마음에서 노래하고 또 춤을 추고 싶죠? 글쎄요,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평화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을 찾는 게 좋겠지요? 여기 충분히 요리해 놓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배고픈 사람은 이리 와서 마음껏 드세요. 그러는 또 하나의 열매는 자비. 내게 있는 장난감을 다른 어린이에게 나눠주는 것도 자비지요.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의 하나는 착함이에요.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보고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하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지요. 또 그 성령의 열매의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하는 일에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지요.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으니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그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죠. 우리 애완동물들과 조심해서 놀아주는 것도 온유함이지요.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난 참고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열매는 인내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빨리 나가고 싶어도 난 이제 적당한 때를 기다릴 거야 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자제심, 성령의 열매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의 이름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것은 사랑과 성실과 인내와 온유함과 착함, 그리고 자비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자제심이지요. 알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자비란 말의 뜻을 살펴봅니다. 자비란 말은 자, 사람 자자입니다. 그리고 비, 슬플 비입니다. 사람이라면 슬픈 자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중생에게 복을 주어서 괴로움을 없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는 merciful, 자비로운, 인정 많은 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사로서 mercy, 자비, 연민, 친절, 다정함, 친절한 행위, 인정, 친절한 태도, 애정, 우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본다면 크레스토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선함, 즐거움, 자애, 긍휼, 고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는 하사드, 자비를 행하다, 은혜를 베풀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여야 할 도덕적 책임, 동정심, 애타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고상한 경건함 등의 뜻이 있습니다. 친절합니까? 다정하게 이웃을 대합니까? 애정이 넘치고 있습니까? 불쌍한 자를 보고 베푸는 인정이 있습니까? 경건하고 고상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자비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여는 것이 자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비입니다. 무예, 대비심은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마음입니다. 비무량심은 이웃의 고통이나 이웃의 처지를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웃에게 한량없는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이웃이 좋은 일을 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마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자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참 사랑의 마음,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없애주려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비입니다. 이웃이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자입니다. 이웃이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이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것을 없애주려고 하는 것이 비입니다. 자는 자유롭기 한이 없는 마음입니다. 비는 고난을 같이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과 안락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비는 고통받는 사람의 불이익과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관심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관대함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치유입니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남들의 이익과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마음을 대체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벗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는 친구의 마음가짐입니다. 자비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고통을 덜어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사람들의 고통에 애통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을 호의로 보아주는 행동입니다. 자비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고통과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려 애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자비는 먼저 주는 자를 축복하고 또 받는 자도 축복한다. 자비를 베풀면 반드시 보응받게 된다. 자비는 계산 없이 베푸는 것이다.
자비는 자신이 베풀어야 베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Blessed are the merciful. 여기에 merciful이란 말은 자비로운, 인정 많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든지 자비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자비함을 입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자를 소개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는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죽음 직전에 버림을 받았다. 그곳을 지나던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갔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쁨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네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령의 열매, 자비. 자비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